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사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모세가 120년간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요, 모세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이 부분을 누리는 것이죠.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것이 모세가 120년간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준 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전에 그루터기 얘기할 때요, 그 앞에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누렸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0년간 모세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위드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24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거냐. 만약에 우리가 이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저희에게 응답이 왔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 위대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안 되면 이거보다요 관심이 이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으로 못 누리다 보면 문제 해결 쪽으로 가요. 어려움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기 오면 위기가 이래요. 빨리 피하고 싶고 모면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속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저게 안 되면 이쪽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쪽으로 자꾸 이제 급급하게 되죠. 그래서 빨리 뭔가 해결되고 빨리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빨리 가정 문제도 해결, 뭔가가 자꾸 빨리 해결되는 쪽으로 이게 가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이쪽에만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 할수록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실까? 그럼 물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하나님이 왜 해결을 안 하시는지 자꾸 물어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부분을 묻게 돼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문제 해결, 어려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위드의 축복을 또 누리는 거죠. 그러면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어려움도 그대로 있고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다 보니까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잘 드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요셉이 형통케 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요셉은 관심이 없었어요. 형통의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호와를 누리는 쪽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이 부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문제, 어려움, 위기 해결시켜달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응답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응답일 수 있어요. 왜냐?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로 오지를 않는데요. 돈에만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 돈 문제 계속 와야 돼요. 왜냐? 그 미쳐있는 그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바꿔주려면 계속 돈 문제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문제 계속 온다는 건 그쪽에 우리의 성향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계속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쪽에 모든 관심이 다 초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굉장한 사람인데요. 평소 때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이렇게 불안불안하다가요. 심지어 애들이 어디 나갔다 하면 그 제사 드린다니까요. 왜?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를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친구하고 어디서 범죄를 해가지고 오면 그게 안 되니까 그 애들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아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그게 와버린 겁니다. 애들 싹 불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욥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안 당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좋은 그 부분으로 지금 가버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세요. 애들이 10명 되는 그 애들이 어떻게 갔는지요. 오만 사건 다 벌어졌는데요. 욥의 신앙관, 욥의 내세관, 욥의 올바른 신관, 하나님을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올바른 고백이 나오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싹 다 가져가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 와도요, 때로는 막 하나님 원망하고요. 어째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내가 헌신했는데,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안 그랬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어요.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뭔 일을 했다? 아닙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그 엄청난 그 세월 동안 뭐 딴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렘넌트 7명이 싹 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지금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집에서요, 가만히 가지고 뭐 에어컨 틀고 이렇게 TV 보고 앉아. 그렇게 나온 구절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요,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미친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게 다윗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자기 노년에 아들이 자기를 배반을 해요. 그런데도 평생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가 양을 쳤잖아요.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전쟁을 많이 또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 73편이나 되는 시가 나왔다니까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안 시키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정말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 평안하십니까? 통장에 1,00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진짜 평안하십니까? 우리 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안에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평안하십니까? 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뭔 일이 계속 터지는데도 알 수 없는 힘이 왔다는 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일이 아닙니다, 일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안 풀고 계시는 중인데요. 이게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고마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여러분 막 그게 너무 아파요. 적당히 아프니까 안 가지. 진짜 죽을 만큼 아프다.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신앙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신음 소리가 나오잖아요. 막 기도도 뭐 잘 못하지만 아이고 막 주야 막 뭔 소리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요. 사실 보면 여러분 이 시간이 마의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인데요. 이 가장 2시 반 여기 가장 이결. 요때 여러분 조금만 잘 알아들으시고요. 너무 점심때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도 피곤하잖아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갱신할 게 뭔지요. 잘 찾아보시고요. 그게 되면 이거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받을 사람들이니까요. 응답 올 사람들이니까 축복 받을 사람이니까 그릇만 잘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에 일어난 부분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육신 싸움 끝내라. 육신 싸움 끝내라. 여러분에게 유익도 되지 않는 그 육신 싸움 끝내라. 그리고요, 마태복음 6장에 지금까지 구하였던 그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다 구하는 것이 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거. 그거 말고요. 진짜요,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 그 임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기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자꾸요. 남을 비판, 정죄, 또 뭡니까? 판단, 전부 내 기준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갇혀가지고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필요해서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어머님의 그 고백이 어머님 자존심 엄청 센데요. 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고 내 자존심 다 죽어버렸다. 시골에서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인데 워낙 독한 진짜 최씨고집에 그런 분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자기 자존심 다 없어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만났든 어떻게 만났든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들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일을 터지게 하십니까? 질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 속에서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육신 싸움 끝내버리시고요. 구하는 거 전부 육신적인 거 그거 끝내버리시고 그거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낸 다음에 다른 사람 티 이거 봐라.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모세에게 이런 큰 응답을 주셨냐, 축복을 주셨냐? 오늘 참된 유월절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모세에게 큰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노예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어딘가에 묶여 잡혀 있는 그 속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돈에 노예되어 있는 거기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신자가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불신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어딘가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종로로 타고 있는 그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요, 말하자면은 이 노예 상태에서 은혜 없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뻗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아보면 불신자 노예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힘 없으면요, 당장 나가서 멸망받을 자들이 노예 종로로 돼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지금 노예로 잡혀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내 백성 데리고 나와서 희생제사 드려라. 자, 이때 대답이 뭐냐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 부를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 말해야 되는데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딱 얘기하면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굽니까? 그럽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네가 모세가 아니냐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우리의 힘, 능력이 상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형편 계속 이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미안합니다, 관심 없어요. 모세 형편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금 완전히 노예로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해방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희생제사. 여러분, 사단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 해결에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문제를 없앤다니까요. 오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하나님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람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부모님 찾아가고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말고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 찾아가도 돼. 뭔가 내 주변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연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노릇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도저히 죽을 것 같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딴 데 가서 죽을 거에 관심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환경이 너무 답답한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모세가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 거기만 관심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려운데요? 너와 함께 있지 않냐? 힘든데요?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가난한데요?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너의 재산이 나가 내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 되십니다. 세상이 보이는 그게 기업이 아니고 그건 허상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니 그게 나의 기업이요 재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딴 걸 가지고 자꾸 높이고요 좀 있다 없다 이건 하나님은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요 모세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모세 나이입니다. 80입니다.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갑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더운 날씨, 이런 날씨를 지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실상적으로 내 나이가 80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살 날이 몇입니까? 근데 나보고 지금 데리고 나가서 200성 데리고 나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바로한테 다시 가면 내가 맞아 죽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도대체나 이유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답변을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바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네가 할 일이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가 뭐죠? 해방시키는 겁니다.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응답받은 이유, 하나님 응답 주는 이유냐? 또 다른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라. 초대교회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눴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그 모든 가난을 전부 다 잠재버릴 만큼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어찌 보면 전부 다 살려버릴 만큼의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와야 돼요. 그만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를 키우시라니까요.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대. 자,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 가고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렵습니다. 광야길 가는데요. 제가 갔다 와봤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집도 없어요. 지금 이거 쓰레기를 넣다 봐. 쓰레기 나올 것도 없는 정도로 거지 신세지만 어쨌든요, 사람들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가는데 그 물도 없죠, 풀 한 포기도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꼭요, 우리의 인생, 교회 생활하고 같아요. 될 것 같이 또 안 되고, 금방 올 것 같은데 또 안 오고, 자꾸 금방 이상하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 같고, 그만 은혜가 와서 그만 다 해결된 것 같으니 어느 날 보면 또 해결이 안 된 거 같고. 광야길이 그래요. 당연합니다. 물 없는 거, 힘든 거, 많은 역경들이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것들이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딴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세절기 누리라. 창세기에 보면 노아 방주 아시죠? 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이 없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한번 닫혀버리면 창이 없어요. 주변 쳐다볼 것도 없어요. 딱 창 나 있는 건 위로 나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그 말은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좌우 쳐다볼 거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건데.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어.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키 있으면 내 마음대로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키가 없어요.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겁니다. 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인도. 내가 좀 뭘 해봐야지 어찌하지. 가능하면 여러분 죽여버리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특징이라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왔는데요. 좌우 쳐다보면 환경 엄청나게 어렵고 안 되고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거를 매년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 뭐죠? 해방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 인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다는 뜻인데 천국 배경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것만 계속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광야길 같은 교회 생활할 때 이것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에 완벽하게 오순절 성령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 무너지고 지옥 배경 무너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절김. 요거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누리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학생이요. 시험 과목 중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쓰시오. 그랬더니 요걸 써야 되잖아요. 요걸. 광복절, 재헌절. 말도 안 돼.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아는 것을.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또 이 앞으로 장로 고시 볼 분들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써라 그러면 광복절 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써라. 장로 고시 볼 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준비해야 돼요. 엉뚱한 거 얘기 안 하면 6월절, 오순절, 수장 이거 우리 그 단체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잘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무슨 이런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중직자분들 가는 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예비하셨고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요. 광야 가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뭘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그 일을 벌이셨어요.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를 얘기하신 이유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해와 달이 멈추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갈렙을 통하여서 그 큰 성읍 안악산지를 점령케 하셨어요. 저희들이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기 때문에요,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중대한 일을 모세에게 왜 맡기셨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왜 그 큰 일을 맡기셨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우리 교회도 이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를 쓰셨냐? 인류의 가장 최초의 문제가 나왔던 창세기의 그 기록, 그 속에 복음,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모세가 기록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나왔어요. 레위 남자 아시죠?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예배할 때는 반드시 피 뿌리는 제사가 필요해요. 복음 아는 남자가 복음 아는 여자와 결혼했더니 모세의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뭘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남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여자와 만나게 된 겁니다. 모세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얘기할 때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 드려라.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모세가 그렇게 막 잘했다 만했다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쓰신 이유도요, 신앙 고백 제대로 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고백했는데 뭐 썼다니까요. 성질도 저보다 더 더럽고요. 진짜 시골에 뱃사람답게요. 좋게 표현해서 뱃사람이지 뱃놈답게. 저도 저기 시골에 그 동네인데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요. 나는 그래도 남의 귀는 안 잘랐네. 나는 내가 아무리 성질이 그래도요, 내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남의 귀는 안 잘랐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가가지고 바로 그냥 잘라버리죠. 그래 예수님 다시 붙여줬다니까요. 그렇게 성질이 급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쫓아와서 사용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질도 더럽지요. 한 것도 없지요. 믿음도 그렇게까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올바른 신앙 고백 하나 했는데 끝까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의 뭐 실수다, 여러분이 뭐 잘했다, 뭐 어쨌든 그거 아닙니다. 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교단에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을 보니까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다 지금 어떤 분은 뭐 또 이게 목사님 중에 한 잔씩 걸치고요. 그렇더라니까요. 이상하다. 내 옛날식으로 보면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근데 가끔가 조용히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딱 이렇게 걸치고 이런 목사님도 계셔요. 또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교회 잘해요. 그러면 나도 앞으로 술을 한 잔씩 꺾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저분의 인격이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언약이지 저분의 실력과 능력과 인격이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사실을 믿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 언약을 전달할 건데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고 성질도 그렇고 영 볼품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배경도 없는데 네가 이 언약을 네가 잡으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세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여러분 오만 율법적으로요. 아무것도 안 먹지 뭐 하지 그냥 똑바로 살지 딱 하는데요. 안 믿어. 역사에 일어날 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좀 개차반처럼 좀 이상하고 영 있네. 근데 믿어버려. 하나님 누굴 쓰실까요? 우리 인격에 저런 인간은 안 쓸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음이요. 그 복음을 잡고 있었더니 복음에 기스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여러분이 성화해야지 그 됩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무릎 계단으로 막 오르락 내리면 구원받는 줄 알고요. 그랬다니까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피 나고 이래 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 걸 착각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지요. 그럼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한 율법 약간 좀 배웠을 때는요. 모든 게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닙니다. 옛날에 정은주 목사님이 수천 명, 지금 10,000명 아닙니까? 10,000명. 류 목사님 교회에 딱 갔더니, 훈련받는다고 딱 갔더니, 이것들 말이 이게 서울식으로 딱 쳐다보니까 이 개판이라, 이게. 그러니까 입에 쭉 나와가지고, 이 개판들이 되겠나, 왜냐, 워낙 이렇게 깔끔하게 딱 서울 딱딱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이건 이야, 이게 서울 이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회개했대요. 나중에 3일 후인가 이분의 신앙 고백이 달라졌어요. 개판이 되네. 우리가 볼 땐 개판인데 개판이 되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율법에 묶여 있습니까? 그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어쩐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봐버리면요 계속 내 마음 상태가요 병이 들어요. 편치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고 이래도 상관없고 이 평안한 상태로 가버려야 된다.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저런 인간을 가만두면 됩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저런 인간이 그러면 중직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실 수 있어요. 안 불러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저런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나는 그러면 그런 인간 속에 소속이 안 돼 있냐? 내가 말하는 저런 인간이란 기준을 있겠는데 저런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 같은 인간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게 이거 아닙니까? 들보부터 빼내라. 너 다 잘하고 네가 기준대로 잘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저런 게 신앙생활 다 잘해놨는데 너는 그러면 바로 하고 있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분들 솔직한 얘기로 진짜 요즘 나오는 그 부부 10계명 딱 하면 여러분 다 집안에서 다 쫓겨납니다. 자,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요 쫓겨나요. 남자들 여자들 같이 갈 때 쇼핑백은 뭐를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면 커터기는 남자가 밀어주고 여자는 뭘 하고 이런 거. 부부 10계명이라면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집에 가면은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여자는 이걸 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그렇게 안 하면 밥 얻어먹기 곤란하다. 쫓겨난다. 자,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여기 남자분들 이게 다 못 있을걸요? 나를 포함해서 나도 잘 못하거든요.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요. 그게 천국 갈 기준이요. 그게 응답의 기준이라고 하면 아무도 응답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참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이,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내 자신에게는 율법으로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적용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자기에게는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막 대자로 퍼져 있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남 하는 꼴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사람이라. 자기는 대자로 퍼져 있어. 왜냐? 복음이라, 이게 복음.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나에게는 율법으로 적용해서 딱 단도리를 시키고 좀 이렇게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편안하고 여유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오전에 얘기한 그 육신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왜 모세를 쓰셨는가? 왜 여호수아 갈렙을 썼는가? 오늘 여러분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들에게 준 언약이 있잖아요. 요걸 잡고 가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친구 말 듣고 갑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죠. 자꾸 전문가 말 들으면 전문가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앞을 못 내다보니까요. 여호수아 3장 4절 5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자, 여기 최 목사가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주셔요. 그 말씀을 잡고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이 어디서 말씀 속에서 내 사업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하면 돼요. 이번에 이 말씀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건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대로 붙잡고 가면 됩니다. 갈렙이 훌륭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질도 우리처럼 있고 인격도 별로 훌륭 안 하고,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 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하게 보입니까? 성경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언약만 잡는다면. 여러분에게 참된 유월절, 진정한 해방,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실 것이고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해방이 되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해방이 되는,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숨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진정한 유월절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위기를 치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됨을 알게 해 주옵소서. 24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응답을 동일하게 받게 해 주옵시고, 많은 사람을 노예 가운데 해방시켜내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